절망은 언제 생기는 것일까? 어두움은 자기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이란 빛이 사라지면 나타납니다. 절망도 그렇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절망이 생겨나는 법입니다. 그럼 언제 희망이 사라지는가? 벽과 같이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귀신도 절망할까? 그렇습니다. 귀신도 절망합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귀신의 세계에서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귀신도 모르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총각 귀신,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빗자루 귀신, 달걀 귀신 등등 아무개네 집안의 조상 귀신, 무당이 불러낸 무슨 최영 장군 귀신, 이런 귀신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귀신들을 사람들은 흔히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천, 지하세계를 가리킵니다. 구천을 떠돌아다니다가 귀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국어사전에서도 귀신을 가리켜 죽은 사람의 넋이다, 영혼이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러나 다 가짜 귀신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이 틀렸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써놓은 것뿐입니다. 가짜 귀신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짜 귀신을 진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가짜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삶을 얽매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귀신 때문에 화장실도 못 가고 쩔쩔매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집안에 생기는 재앙이나 모든 문제는 귀신을 잘 모시지 못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습에 빠지고 그런 귀신을 섬기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진짜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모두 사탄의 부하들입니다. 진짜 귀신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멀어지도록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올가매는 것이 귀신들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을 갖고 활동하는 귀신이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제껏 자기 세상을 만난 듯 고기가 물 만난 듯 신나게 살아오던 귀신들 중에 한 귀신이 어떤 사람을 자기 포로로 잡아서 제 마음대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 오늘은 어딜 갈까 하다가 안식일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 왔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여기서 임자를 만납니다. 이 임자를 만남으로써 귀신은 드디어 행복한 시절이 끝나고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 임자가 누군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 가셨지만 고향 사람들이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그를 동네 바깥으로 내쫓고 심지어는 동네 밖에 있는 낭떠러지에까지 밀고 가서 떠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빠져나오셨습니다.
그 고향에서 천천히 하룻길을 걸어 내려오시면 해안가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오셔서 가르치십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에 눌려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견디지 못하는 귀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권세가 강해서 자신을 내리누리는지 귀신은 소리라도 내질러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크게라는 말은 자기 목청을 높일 수 있는 한 최대로 내는 큰 소리를 뜻합니다. 34절입니다. 귀신이 내뱉은 첫 마디는 아였습니다. 절망의 탄식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자기에게 오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어째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멸망시키는 불인 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멸망시킬 그때냐라고 묻는 겁니다. 귀신은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렇게 괴성을 지릅니다. 그럼 이 귀신 중에 특별히 이 귀신만 유난히 마음이 약해서 억눌림을 감당하지 못해서 소리를 질러댔는가? 그래야 좀 놀란 마음의 답답함을 멸할 수 있었던 나약한 귀신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껑충돼서 41절을 보면 다른 귀신들도 나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 가버나움 회당에서 만난 귀신만 특별히 약한 귀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소리를 질러서라도 자신들을 누르는 예수님의 권세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왜 오신 줄도 알고 예수님의 본질과 능력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과 권세에 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며 말씀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꾸짖는다는 말은 보통 아랫사람의 잘못을 엄하게 나무란다 하는 뜻입니다. 왜 꾸짖습니까? 꾸중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안 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경우가 다릅니다. 귀신들은 잘못을 지적해서 고칠 것이 없습니다. 잘못 안 했던 게 아니고 하는 것이 늘 잘못이에요. 잘하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항상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하며 오직 악한 일만을 저지르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꾸짖었다는 말은 독특한 뜻을 갖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쓰일 때는 귀신을 꼼짝 못하게 하는 힘을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귀신은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힘에 눌려서 그 사람에게 나와라 하는 말씀에 꼼짝없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귀신은 나오면서 자신이 들어가 있던 사람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넘어뜨리고 나왔습니다. 이 말을 또 우리가 오해해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이왕 쫓겨날 바에는 넘어뜨리고 나가자. 귀신이 생각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를 꼼짝 못하게 누르고 있는 사람에게 네 거 내놔. 그러면 할 수 없이 밀어내놓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귀신이 이제껏 자기가 포로로 잡고 있는 사람을 내어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넘어뜨렸다라고 좀 부자연스럽게 표현해 버렸습니다. 근데 귀신이 이렇게 내어놓는 사이에도 틈을 타서 그 포로 되었던 자에게 해코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힘에 눌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전혀 상하지 않은 채 그대로 되돌려 받으셨다는 사실을 35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이런 사건을 본 사람들이 모두 다 놀라서 서로 말합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가?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32절, 그 앞에 32절을 보니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근데 정말 크게 놀라는 건 누군지 아십니까? 귀신 자신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온 분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 놀란 겁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는 명령에 자기가 이제껏 마음대로 부리던 포로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신은 자기 운명, 멸망당할 운명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말해서 위기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위기 상황을 벗어나려는 것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잠잠하라,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증거하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도록 술책을 부리는 겁니다. 비슷한 일이 41절에 또 일어납니다. 귀신들은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을까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귀신들이 이렇게 증거하면 듣는 사람들이 이걸 듣고 예수님을 더 믿지 않을까? 좋을 것 같다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것은 듣는 사람들에게 헷갈림을 주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와는 다른 그리스도입니다. 명칭만 같습니다. 결국 귀신들의 말은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술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어서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쨌든 꼼짝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어서 자신의 포로를 내놓고 도망치는 귀신은 사람들이 수군대는 말을 듣습니다. 36절입니다. 그가 들은 말은 직역하면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시니 귀신이 나가는데 도대체 이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꼼짝도 못하고 쫓겨나가는 귀신. 자신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절망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이렇게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소문이 근처 사방에 쫙 퍼지게 됩니다. 이후에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납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가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그 베드로의 장모가 아주 심한 열병에 붙들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붙들렸다고 표현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자연적으로 열병이 생긴 것이 아니고 열병이 그녀를 붙잡았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열병이 이 여자를 포로로 잡았다. 포로로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자는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방금 전에 귀신이 한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심한 열병이 그녀를 붙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낫게 해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귀신에게 하셨듯이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 열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듯 그렇게 즉시 떠났습니다. 그러자 이제껏 자리에 누워있던 여인이 일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전혀 안 아팠던 사람처럼 그들에게 시중들었습니다. 마치 귀신이 나가자 이제껏 귀신 들렸던 자가 멀쩡해졌듯이 베드로의 장모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손님들에게 시중을 듭니다. 오늘날의 생각은 좀 다르겠지만 이 누가복음을 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귀신이 모든 병을 직접 일으키지는 않다 할지라도 병이란 귀신의 영향이나 귀신의 힘 때문에 생긴다 생각했습니다. 이 열병도 마귀의 영향으로 귀신의 영향으로 생겨난 병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꾸짖어서 실제는 이 열병을 일으킨 마귀를 사탄을 꾸짖어서 내쫓게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31절에서 39절까지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들렸던 사람을 그 붙잡힌 데서 포로된 데서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귀신의 영향 때문에 열병에 붙잡혀서 포로되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심으로 자유롭게 하셨던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모두 누가복음에서는 최초로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그럼 귀신을 내쫓으시고 열병을 낫게 하신 사실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조금 뒤에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사건이 소문이 되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해질 때쯤에는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병으로 앓는 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나왔습니다. 40절입니다. 그 중에는 귀신 들린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사람들을 위해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십니다. 특별히 41절을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 사람이라는 건 몇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귀신들을 그렇게 말함으로써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파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 사건을 쭉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을 기록자가 여기에 써놓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은 사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 세 번째는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사건.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기록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의 생각대로 보여주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십니다. 인용하신 이유는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고 오늘 너희가 듣고 보는 바대로 내가 그렇게 이루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포로된 자와 눌린 자는 누군가? 누가 포로이고 누구에게 눌려 있는가? 억압과 압제를 당하는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련의 사건들, 오늘 본문의 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바대로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눌린 자와 포로된 자를 말할 때 이것은 귀신에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귀신의 왕인 사탄에게 눌리고 포로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눌리고 포로됐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면 육체와 다른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와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의 삶 전체를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할 때는 우리 삶에서 보이지 않는 면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육체를 빼놓는 게 아니고 육체를 포함한 우리, 근데 보이지 않는 면까지 포함해서 영적인 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 몸이 좀 자유로우면 내가 포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이 말했더니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합니까? 너희는 죄의 종이다. 육체가 자유로우면 종이 아니고 포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포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근데 그 모든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사탄의 직접적인 조종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가버나움 회당에 나타났던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 경우입니다. 또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실상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모든 사람들은 사탄에게 붙잡혀 포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느끼지 못해도 지구는 돌고 날짜는 가듯이 자신이 공기 중에 산소를 들이마셔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때론 느끼지만 대부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사탄에게 포로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포로된 자들을 그 사탄에게서 건져내서 자유를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으신 것은 그 사탄의 쫄개인 귀신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와 능력을 행사해서 그들을 누르고 내쫓아서 포로되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이상한 일은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아는데 사람들은 놀라고 쳐다보기만 할 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 일에 온통 헌신된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귀신들은 예수님 누구신지를 더 알려줍니다. 41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가 누구냐? 더 밝히 드러냅니다. 그저 사람들 중에서 높은 사람, 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째서 세상에 나타나셨는가? 41절을 보면 귀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그리스도로서 나타납니다.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구세주로서 나타나신 겁니다. 구세주로서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귀신들을 멸망시켜야 그들을 끌어냅니다. 그러나 사탄들은 압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네들을 멸망시키러 오신 것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는 기다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안다고 해서 귀신들이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습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지만 안다고 믿는 건 아닙니다. 모르면 전혀 못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떤다고 말합니다. 귀신들은 알 건 다 압니다. 바르게 압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믿습니다. 알고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또 못 믿습니다. 어쨌든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거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사건을 이렇게 나열해서 기록자가 보여주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에게 묶여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성경이 말한 대로 이렇게 올바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사탄의 포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사탄의 지배에서 풀려서 사탄에게서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옥살이를 오래 한 사람은 나와서도 그 감옥 생활의 습관에 익숙해서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을 똑같이 합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도 만일 감옥에 나와서도 파란 죄수복이 편하다고 늘 그렇게 입고 늘 감옥에서 먹던 대로 옛날식으로 말하면 보리밥에 단무지만 먹고 살려고 애쓴다면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와 감옥에서 벗어난 때가 차별이 없이 사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살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은혜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사탄이 얽매여 놓였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포로에서 벗어난 자다운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알게 모르게 조종하고 원하던 바를 행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바구나 알았으니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전에는 사탄이 나를 교묘하게 지배한다는 건 내 자유를 전혀 억압하지 않습니다. 가만 놔둬도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쪽으로 가는데 뭘 굳이 틀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사탄이 교묘하게 내 자유라는 허황된 걸 이용해서 나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면서 이루도록 그 방향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는 그런 야망과 욕망이 하나님 뜻에 안 맞는다 생각해서 버린 듯이 보입니다. 근데 겉으로만 안 보일 뿐 그 사람 안에는 여전히 전에 품었던 야망과 욕망이 꽉 차 있습니다. 그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거 중 하나가 교회 안에서도 높은 자리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야망을 이루려고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자리나 지위를 찾는 자는, 추구하는 자는
감옥 바깥으로 나왔지만 옥살이 때의 삶을 유지하는 것처럼 사탄에게 포로되었을 때와 같은 삶을 유지해 가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사탄의 속박에서 풀려났다고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낮아지는 일에,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 자유를 사용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질 자기들의 국가적인 정치적인 회복을 누리게 해줄, 자기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줄 정치적 지도자로서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자기네들 배불리 먹이니까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꿈이 여지없이 깨어지자 그리스도를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 삶에서 늘 실망과 좌절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탄의 속박에서 풀어주신 것은 그 자유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살라고 자유롭게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지 못했을 때 가졌던 야망, 욕망, 그것을 거룩한 포장지로 포장했다 할지라도 다 버려야 합니다. 그걸 갖고 있는 한 불행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맞게 살아갈 때 비로소 자유로운 자의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가짜 귀신에 눌려서 진짜처럼 생각하듯이 사탄의 영향력에서 풀어나는데도 계속 그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자유라는 이름 하에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해가려는 생각이 없는지,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내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힘센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상상이지만 포로처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는 있지만 늘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삽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탄이 원하는 걸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사탄에게서 풀어놓으셨습니까? 내 멋대로 살고 전에 하던 식으로 더 거침없이 하라고 풀어놓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귀신에게 기쁨과 소망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무적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아주 기뻐할 겁니다. 내가 심어놓은 씨앗이 그 영향력을 미쳐서 잘 자란다고 생각할 겁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절망했지만 우리의 사는 삶을 보고 다시 한번 절망에 빠져야 합니다. 나오지 못해야 합니다. 진정 마귀, 사탄에게서 벗어난 자답게 우리가 얻은 자유를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여 자유롭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껏 추구해왔던 것을 더 강력하게 해나가려고 욕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전에 향방 없이 살던, 내 꿈을 이루려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접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목표와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